자,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이지만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악인에게 당장 심판받으려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악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그는 너무나 악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분향하기에 하나님에게 큰 악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 했을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단과 베델 두 곳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단도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한 숨기지도 말라는데 그런 큰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제단에다가 세웠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금송아지가 나를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금송아지와 비슷하다. 그렇게 언제 말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듯이 하나님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제단을 쌓고 또한 그 앞에서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런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온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죄가 만연해 있는 오늘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실들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과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악을 지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제단도 만들고 또한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한 여러 절기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고 또 하나님의 예배 방식 또한 장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과 또한 그를 따라서 했던 이 백성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여로보암에게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제단에게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단에게서 바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마치 없는 것이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무시하고 직접 제단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이 아무리 왕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없는 것이 취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제물로 드릴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이 제단에서 태워버릴 거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서 뼈를 태운다는 것은 그 제단을 불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징표로 한 가지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곧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는 죄들이 다 쏟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분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격분해서 이 사람을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당장 심판하십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잡으려 했던 이 사람의 손을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그런 심판이 당장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겼다면 뜻하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텐데 이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서 나의 손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송아지 마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급하게 되자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의 손을 다시 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징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 또한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거라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경고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굳이 유다에서부터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경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러서 경고할 필요 없이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또한 그의 백성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 이 여로보암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지금은 경고만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악에서 살면 완전히 심판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오늘날 이 여로보암 시대에 비교해서 더 심각하게 악하고 죄가 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당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제단을 갈라지게 하거나 또한 그들의 손을 마르게 하거나 또한 죽게 하는 등 심판을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을 행해도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신다는 용납하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은 결코 우상 숭배와 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심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이런 심판이 일어났지만 오늘날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의 모습이 조금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나타난 심판처럼 우상 숭배하면 갑자기 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고 그리고 오만하게 하나님께 대들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붙어지고 또한 용서를 빌면 풀어주고 죽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악에 대해서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오인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시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어지는 것 같고 오인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 마음이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저들 마음이 무디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언제든지 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때가 되면 심판할 수 있으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악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배들, 이 더러운 배들에서는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기적과 자신의 손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닫고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한 선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을 받았던 이 하나님 사람은 단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계속 쭉 가서 자기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중간에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곳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1절에 또 다른 사람, 늙은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늙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모든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갔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중간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불행을 당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냥 가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어슬렁 그러다가 이게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는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람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잘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의심도 없이 이 말을 고지 믿고 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자신을 속인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엄중한 메시지가 옵니다. 그 말씀이 21절부터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느라 하니라. 이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서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벌벌 떨면서 다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무시무시하고 또 두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누가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가 죽어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들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이 여로보암, 또한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죽어야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만 해도 몇 번이나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베델에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지금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선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룩하고 경건한 선지자들은 다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한 그렇지 못하면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또 아들들은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그 곳에서 가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가장 먼저 나서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면서 가장 먼저 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또한 우상을 조장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그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을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을 받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가 죽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매번 저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숨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일들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일어난다면 저희들은 목숨을 몇 개나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죽는다. 여러분 몇 번이나 목숨이 있어야 될까요? 1000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0번, 1,000,000번 있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심판하고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숨만큼 지켜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마치 우리의 목숨이 그곳에 달려있는 것처럼 저희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위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저희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를 속였던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런 책임감이 들었는지 가서는 이 사람의 시체를 나기에 실어가지고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실에다가 그를 묻어줍니다. 그러고는 슬피 웁니다. 어떻게 우는가 하면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면서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언제는 죽여서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는 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1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같이 합장해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스이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서 슬퍼하고 또한 나중에는 이 사람 같이 묘를 같이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무엇을 깨닫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럼 어쩌면 이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러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으로 잘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쫓아가서 거짓말해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딱 걸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도 나처럼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 아무 일이 있지 않았으면 분명히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짓을 믿고 명령을 어겼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자 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용합니다. 그를 죽였던 사자와 나귀입니다. 사자와 나귀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을 길에서 물어서 죽였는데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올 때까지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주석학자를 보면 사람들이 그 옆을 많이 지나갔다 합니다. 사자 입장에서는 지가 뭐가 지나간 것일까요? 맛있는 밥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자연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늙은 선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자였고 또한 그가 말한 것이 심판의 메시지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런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베드로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자신의 신조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겠다는 그런 자신의 신조를 갖고 했다면 그가 비록 속아서 신조를 어겼다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가 어겼기 때문에 그런 지금 큰일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이 늙은 선지자를 변화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또한 두렵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깨닫자 심판의 그런 무서움을 알고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제발 이 사람과 같이 묘를 같이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올 거라고 같이 외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늙은 선지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 번 시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우상 숭배를 오늘날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심각한 걸 봤는데, 저도 며칠 전에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 있는 우상들은 사이즈가 엄청났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그 사이즈의 그런 우상들을 세워놨는데 가장 정중앙에 안쪽에 제단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말려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가서 갔지만 음식만 받아봤지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악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악이고 심판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지만 금세 백성들은 따라서 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늙은 선지자처럼 비록 나이 들 때까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저희들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베델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하나님 사람처럼 저들도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기왕이면 이 하나님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신이 맡은 그런 명령, 메시지 다 지키지 못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전하고 또한 저들이 손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저들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심판하시나 그렇지 않고 미루실 것이나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잘한 사람은 복을 주고 또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임을 저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 했지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가 이런 악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게 도와주셨고 우리 마음이 악으로 인해서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